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이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은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우리 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권요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능력만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회개한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해주시고 우둔한 심령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며 영원에 깃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를 속량하사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만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니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하지로 지지시고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귀한 사자 주의 능력의 창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악한 시대의 성도들을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심령들을 깨우치사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날마다 주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즐거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여 주옵소서. 만방의 제사장 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달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도되어지면 주님 약속하신 그 오시겠다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기도에 앞장서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하여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저들의 생명을 바치고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멸망당하는 심령이 없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으로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목사님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입히시고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의 뜻을 깨달아 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찬양운행 공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은혜원 앞에 비치된 중보기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라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하는 세대에서 나와 내 마음을 풀어하면 인자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안고가 꼭 들어가야지 맛이 있고 목에서 목 넘김이 부드러운 그 찐빵을 먹는데 혹시 안고 빼고 한번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떡을 먹는데 목이 메이고 있을 때 물 한 모금 없이 계속해서 떡만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하면 참 힘듭니다. 이 말은 그 안에 이 부드러운 안고가 반드시 있어서 찐빵을 더 맛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마가복음을 찐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은 부분이 안고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마가복음을 쓴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왜 썼는가 하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펼쳐지는 일들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어떤 혼란이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거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저렇게 해야 된다거나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새롭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승천해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 또 많은 세대가 지난 후에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세대가 지나서 태어난 자녀들이 겪게 되는 문제들, 또 복음을 전해 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계급의 사람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도 이제 적당이라는 말이 있죠. 물에 술탄듯 교회에서 할 말은 아닌데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이라는 말을 제가 언제 들었냐면 큰아버지께서 제가 군대 갈 때 해주셨습니다. 군대 가서 너의 신념과 너의 지조가 있겠지만
거기서 그렇게 하면 고문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얘기인데 적당이라는 말을 아시죠? 김치 담글 때 소금은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설탕은 얼마나 넣어야 되죠? 적당히 넣으면 됩니다. 이 적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의 스마트폰 사용량, 오늘 목사님께서 또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스마트폰 벨소리는 뭘까요? 모르죠.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스마트폰이 있었다고 한다면 스마트폰 벨소리는 꼭 이걸로 해라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게 한두 가지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곧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없던 물건들이 막 튀어나왔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없던 문제와 일들이 마구마구 터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롭게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을 해주고 싶어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가장 핵심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2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본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을 들으시고 난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본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곳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당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어떤 일을 벌이죠?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는 그게 누구 탓이라고 돌립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기독교인들 탓을 합니다. 여러분, 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집과 삶의 터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타버린 사람들이 똑같은 계급의 사람들도 아니고 지배 계급인 로마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배 계급인 로마 사람들 틈 바구니에 끼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유대교나 기독교나 당시 로마 시내 안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종교였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고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배계급의 지배에 불을 지르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런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가름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화가 났는데 그 분풀이를 할 기독교인들이 지배계급도 아니고 중요한 민족도 아닌 이 유대인들이 로마 시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유대교와 함께 기독교인 모두 소수 종교 취급을 받았는데 그 소수 종교 취급을 받던 중에서도 유대교 사람들에게 소수 종교 취급을 당했습니다. 소수 종교 취급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들 마음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못살게 굴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원수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에서 아는 것처럼 코바디스 영화에서 본 것처럼 당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마가는 무엇을 힘으로 삼아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살아계실 적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의 일을 베드로에게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물이 샘솟아나는 지역입니다.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헬몬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죠. 우리나라 태백에 가면 한강과 낙동강이 동시에 태백에서 발원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룡소는 한강입니다. 황지라고 하는 것은 낙동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연못 같은데 그 연못 옆에서는 시내를 이루어 물이 계속 펄펄펄 흘러 내려가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하루에 2,000톤에서 3,000톤 정도의 물이 검룡서라는 그 연못에서 솟아난다고 합니다. 2,000톤, 3,000톤의 물이 솟아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도 그렇게 하루에 몇천 톤씩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이 유대 지역은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땅 속에서 물이 막 몇천 톤씩 쏟아져 나온다고 하니까 이곳에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래서 황제가 이곳을 계획적으로, 황제가 아닌 유다의 왕이 계획적으로 이곳을 개발합니다. 이곳을 개발한 왕의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시저에게 바치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만든 도시였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계획 도시는 로마 사람들이 왔을 때 이질적인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런 완전히 로마화된 도시였습니다. 완전히 로마화된 도시다라고 강조를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장이 있고 우상신전이 있습니다. 우상신전 옆에 시장이 있고 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이 우상신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고 있는 곳은 이 많은 우상신전이 있는 그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예배하기, 제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와서 지금 이 주변으로는 가져온 재물을 잡는 소리, 또 그 자기가 믿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 또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들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참된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외에 그곳을 찾은 이방인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관심도 두지 않고 예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계속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사람들의 대답은 선지자이거나 엘리야이거나 세례요한입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고대에 이 사람들이 살기 전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말했던 이 엘리야 세례요한은 그냥 선지자들의 이름 아무나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서 활동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를 말한 겁니다. 아니면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긴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섬기던 신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불리는 이야기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신들을 정말 실제한다고 생각했고 그 신들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주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건강, 재력, 권력, 이 세상에서 잘됨, 이것들을 관장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참 예배를 받으셔야 될 예수님을 곁에 두고 우상들을 향해 절하는 이유는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들을 예배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상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지금 27절, 38절의 내용까지 쭉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의 정체를 은근히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고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뭔가 미사 여부가 조금씩 더 붙어서 어디까지가 정답인지 잘 모르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만은 아주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외에 다른 말이 들어갔지 않아요. 마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애타게 찾았던 참된 메시아야,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주는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명사고요, 대명사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맞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겼고 현세에서 잘 되기 위해 그 신을 섬기며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몰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 또한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건강을 원합니다. 추구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재정이 있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권력을 없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걸 원합니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 바뀐 조건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무엇라고 생각하느냐인 것이죠.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문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주님께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표정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표정은 살짝 무섭고 긴장되어 있지만 주님은 웃으실 겁니다. 제가 웃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괜히 긴장되고 잘 안 웃어지고 이게 웃은 건데 약간 화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죠. 네. 근데 주님은 저처럼 이렇게 아마추어 같이 하지 않으시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들으시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가 또다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줍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이어서 일어나는 이야기의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네가 살던 동네로 가서 네가 살던 동네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전해라. 명령을 주시면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말고 내가 했다는 소문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칭찬을 받고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아주 힘있고 강력하게 나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저마다 만들어 놓은 메시아 상에서 어긋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전에 소동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선지자로서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거나 좋은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만 찾아가서 위로해 주려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하도록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한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에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드리는 이 화해가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맺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은 하나의 죄, 단 하나의 죄에 대해서만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사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매번 드려야 되고 계속 드려야 되고 오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일 다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려주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해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진다라는 의미를 두고서 화목하게 한다라고 해서 화목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더니 방금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끼리 두고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역시 베드로 이 기회를 놔두지 않고 치고 나가는구나. 예수님께 이 말 한마디를 또 함으로써 이쁨과 사랑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내가 이 땅에 온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십자가가 어떤 것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데 그걸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공감하는 듯한 말 한마디를 못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말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33절에서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지금 사탄에게 씌어가지고 그의 생각이 없어지고 그의 마음이 없어지고 그의 중심을 귀신이 꽉 잡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이 말을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시는 것처럼 온전히 사람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뒤에서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무엇이죠? 안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인 안목.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50년, 60년, 70년이 지나고 나서는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당시를, 그 미래를 살아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다른 문제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주님이 주실 수 없지만 한 가지 공통되는 해결 답안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자영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누군가의 종업원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들 각각의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은 다르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본적인 원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습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우리에게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영적인 안목이 없어지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지나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었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전혀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영적인 안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님이 구주시다는 메시아시라는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이후에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또 여러분의 나이에 따라서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오늘 무엇인지를 본문에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그 안목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자랑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랑을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무엇인가 말을 할 때에 한 가지 말을 하더라도 내가 나타나고 내가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였습니다. 이 들은 말씀과 같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9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양하신 후에 한영 목사님이 나와서 출도하시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날 잊어 날 먼저 사랑했네. 부르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도 미로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위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의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구원 역사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중앙의 본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